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시편 4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병원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하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함께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느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이 끊어진 삶 가운데서 날마다 목말라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킨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오랫동안 병든 자와 같이 죽어있는 자와 같이 그 삶의 자리를 털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로서 치료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으로 서술되고 있죠. 근데 그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 7개의 표적을 서술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 예수를 알고 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사망이 아닌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곧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왜 표적을 보이고 있냐면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자 보여주고자 7개의 표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간복음은 뭘 말하느냐? 공간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으로서 천국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주제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세 번째 표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에 있어서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주목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에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라고 한 것으로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개념이 나오죠. 안식의 개념은 일을 하지 않는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의 개념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라고 한 것은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나서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고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여진 유대인의 명절은 사실 어떠한 절기인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범위에서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명절에 있어서 신명기서 1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유대인들의 절기는 세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절기는 1년에 반드시 유대 남자로 가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로서 이 절기는 매우 큰 행사라는 거예요. 축제라는 거죠. 근데 그 절기도 세 개의 절기도 크지만은 그 절기에 뭐가 있으면요. 안식일이 있으면은 그 안식일은 그 어떤 안식일보다도 더 큰 안식일이라서 큰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절기 가운데 있는 이 안식일은 매우 의미 있고 매우 큰 절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의 명절이 어떠한 명절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근데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어떠한 날이냐면 유대 명절 중에서도 안식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오늘 그 안식일날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로서 이들에게는 이 큰 날, 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아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숨이 멎는 기분으로 막 캄캄함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정말 너무나도 갑갑해가지고 좀 정말 이 종교의 교조적인 종교를 본 것으로서 교조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이냐면요. 어떠한 역사적인 환경이나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혀 본질과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이 붙들고 있는 절대 고집스러운 것으로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그것이 전통이라고 붙들고 있는 종교의 실태로서 오늘 성경의 이들은 정말 이런 교조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역시도 그러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교조적인 종교인으로서 살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신뢰를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랬을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에 이 율법교사가 답변을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을 듣고 예수님께서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서 그 이야기 속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때 율법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앞서서 어떠한 말이 있냐면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희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말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하루 이틀 누웠던 것이 아니라 38년이나 누웠던 자가 죽었던 상과 같이 보낸 그 병자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이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날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이 없이 율법을 어떻게 읽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종교만을 붙들고 전통만을 붙들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으로 보고 절대 가치로 보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붙들고 그 사람의 어떠한 환경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드러난 것만 보고 옳지 않다 그릇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인물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중에 한 무리 가운데 섞여서 있었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이런 말을 하죠. 저들과 나 자신을 분리하여서 생각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나는 저들과 다른 삶으로서 나 자신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나는 저들과 분리하여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저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저들이라는 것과 나라는 것을 분리해서 나는 옳은데 저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냐라고 저것은 옳지 않다라고 자신만이 진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분리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저들을 분리해서 저들을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옳지 않는 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율법에 보면은 그들은 부정한 자라고 죽은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정신은 그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은 옳고 저들을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는 그 옳지 않은 것은 자신은 옳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이 진리를 가진 것처럼 자신만이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예루살렘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서 이러한 일은요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삶의 형태와 다르게 주님께서 걸어갔던 삶과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다른 누군가와 구별하고 분리해서 옳지 않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 다른 누군가보다 옳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또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도 그와 같이 옳지 않다라는 어떠한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삶 안에 자기 자신이 그 옳지 않는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마주한 38해 된 병자는 주의 성전도 갈 수 없었던 자지요. 며칠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못 간 것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누워서만 지냈던 삶이고 죽은 몸과 같이 살았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옳은 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슬픔이든 그 사람의 고통이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있어서 자비를 베풀지 못한 자비 없는 교조적인 종교의 실태로서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그 일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목회자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조금 잘 사는 한 집사님에게 교회 행정적인 모든 일을 위임하고 나서 특별 직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 장로님과 집사님이 그 위임받은 특별한 직무를 맡게 된 그 집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한번 잘 해보자고 이렇게 힘을 규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원리는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직무가 부여하고 나서 교회의 중등부에 있는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등부에 있는 학생을 교육했는데 그 교육 내용을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신은 교회를 나올 때마다 새 옷을 입고 교회를 나왔는데 저 학생은 지저분하게 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나올 때마다 저런 학생들은 교육시켜서 교회를 보내든지 새 옷을 입고 단정한 차림으로 나오게 교육을 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교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교회에 나올 때 단정한 옷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그분에게는 단정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열심인 거죠. 그 자기의 열심이 뭐가 된 거냐면 전통이 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에 있어서 뭐냐면은 과열 경쟁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종교의 전통이 된 것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는 나와 같이 신앙이 다른 자로서 여기고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말을 하고 규정하고 부정하기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형편이 좋아서 늘 새 옷을 입고 나왔을지는 모르나 그 학생은 그렇게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그 학생이 살아온 삶에 있어서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전통만 붙드는 껍질의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도 뭐라고 하냐면 죽은 전통주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학생을 데리고 그 전도사가 밥을 사주고 또 사례를 얼마 되지 않은 사례금을 받았을 때 옷을 사주었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집사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밥을 사주고 옷을 사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그 자기의 열심이 더하여져서 자기의 의가 되었고 교회 자신의 신앙의 전통이 되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분리하여서 정죄를 하고 교회에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부정하게 여기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끼리 정결하다고 정한 사람이라고 세력으로서 교회에 똘똘 뭉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만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 자체를 예배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행동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요, 어떠한 분들이 많이 갖고 있냐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 전통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이 사람보다 그들이 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누가 병들어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라는 말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문이라는 것은 제물을 쓸 양이 들고 나가는 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의 제물이 될 양이 들고 나가는 그 문 옆에 베데스라다라고 하는 베리트하고 헤세드라는 두 단어가 합성한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서 연못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연못가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린 것으로서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뭐예요? 미신이 만들어진 것으로서 신앙이 왜곡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전설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도 있었겠죠. 이 전설을 따고 이 미신을 따라서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어떠한 피부병이든지 그러한 것이 나음을 받은 적이 있었겠지요. 그로 인해서 이것이 전설이 점점 왜곡된 신앙으로서 점점 뭐가 나면은 과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열심을 더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의 신앙으로서 과열된 경쟁이 이와 같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과열 경쟁으로서 만들어서 지금도 이러한 경쟁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생수 한 병에 몇 천만 원씩 팔아먹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부추기고 종교의 과열을 낳게 하고, 종교적 과열은 본질이 아닌 어떠한 그들의 목적을 잡고자 하는 형식만 남는 것으로서 내가 고침을 받으면 나는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너는 왜 그러고 못하냐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종교 과열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뭐만 남냐면은 정말 붙들어야 할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만 붙들고 부합하지 못하면 부정한 자로 여기고 그들을 복되에 저들은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자비를 받지 못한 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죽은 전통주의자들은 자신은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다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청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이죠. 자신과 저들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그들은 신앙이든 삶이든 그 삶의 형태가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더러운 짐을 계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계속적으로 짐을 짊어져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자신과 같이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정작 그들의 삶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있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의 삶은요, 죽은 전통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너무나도 그 이면에는 세속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주의자들하고 이 세속주의는요,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에 예배만을 붙들고 예배 자체를 붙들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요, 그 삶에 가서는요 세속적인 삶과 분리해서 나타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할 도 다 했으니까 그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면 세속적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반드시 이 세속주의와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든 자의, 근데요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는 말로서 병자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자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느 지파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8해 된 병자를 말한 것으로서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38년 동안 죽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38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친숙한 연도인데요. 신명기서 1장 5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보안즉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유브라데까지 가라라는 말로서 방향을 돌려 가라라고 한 말로서 이 병자에게 했던 주님의 명령과 이스라엘의 그 38년 동안 방황한 삶을 마치고 가라라고 하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일어나 걸어야 할 삶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 삶이라는 것은 신명기서 2장 13절과 15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렙 시내로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렙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를 떠나 세렙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망하게 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하였더라라는 말로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렙 시내까지 건너는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38년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율법을 받기까지 몇 년이면 2년이고요. 그 율법을 받고 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그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면 38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38년이라는 것은 율법을 받고 나서의 기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고 그들이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그 율법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율법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질은 없고 형식만 붙들고 형식에 자신의 정통을 더하고 자신들의 열심을 더한 것으로서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정죄하고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아무에게나 자비를 베푸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의 그 베나닷에게 쓸데없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았죠.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내가 전통주의에 빠지면요,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남과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은 반드시 세속적으로 가고요, 그 세속적으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곳에만 쓸데없는 자비를 베푸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한
정신과는 정반대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세속주의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서요. 그들은 종교에 열심을 더하고 과열을 내고 있지만은 그래서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떠한 병이라도 낫는다라고 하는 그 이익만을 생각해서 종교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자비는 쓸데없는 자비로서 자신들이 울타리를 친 그 울타리 안에서만 베푸는 자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병이 들었다라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아니, 환자에게 당신 낫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무슨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뻔한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뻔한 질문을 한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에게서 답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으로서 7절에 그 병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이 말의 뜻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뜻이죠. 나를 도와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내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 이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서 저 역시 죽게 했던 말이 뭐냐면요, 매일같이 주님께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요, 내 곁에 나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이죠.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일의 희망도 없이 살았던 삶으로서 나를 도와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역시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남들과 같이 조금 살아보고자 먼저 들어가고자 살았으나 늘 다른 사람보다 이 경쟁 사회에서 늘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늘 벽에 부딪히고요.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삶에 있어서 조금만 누군가가 도와주면은 들어갈 수 있겠건데 들어가지 못해서 환경이 이러고 사람이 이러고 늘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은 일어서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겠죠. 그리하여서 저 자신도 죽은 몸을 입은 자와 같이 저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지 못하는 삶으로서 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삶으로서 경쟁에 밀리고 밀려서 떠밀려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 자신도 내 몸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우리 삶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겠나요? 근데 세상은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세상은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이 세상의 경쟁의 과열 속에서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살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몸을 입고 사는데 누가 누구를 살릴 수 있겠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경쟁이고 먼저 들어가면 안 될 일이 없고 먼저 들어가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먼저 들어가면은 모든 병이 깨끗이 낫는데 어떤 사람이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나서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근데 사실상 어느 때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어느 때 그가 살아나서 나를 돕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국률함을 입어서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스스로 일어날 자가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오늘 나를 살릴 성경 말씀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는 말로 주의 말씀으로써 힘을 입어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그 경쟁의 구줄 가운데서 누구를 살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일어나 걸으시기를, 이제는 삶의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서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삶의 자리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는 뭐냐면요,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서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율법과 전통과 열심을 더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자신의 종교의 신념과 전통만이 옳은 것으로서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먼저 들어가고자 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들어간 것에 관해서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죽은 몸으로 지낸 것에 있어서 부정하다고 말하고요,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으로서 38년 된 병자가 죽은 몸으로 살았던 삶에 있어서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들의 삶에는 없는 종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죠. 에덴으로부터 시작됐죠. 그 에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안식을 찾아서 산으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오락으로도 즐기고 재미로도 즐기고 살아갔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안위를 얻고 내가 안식을 찾을 것처럼 휴식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지만은 거기에도 안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안식의 주인으로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죽었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삶으로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죽었던 마른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있는 나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 깃들려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회복된 삶의 기쁨이 있는 주님과의 평강이 넘치는 안식이 있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그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성경도 오해하는 그들은 죽은 몸으로서 전통만을 붙들고 있으면은, 전통만을 붙들고 열심을 내면은, 안식일 그 자체만을 지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라는 말로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자만 그냥 골라내고 색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큰 절기를 지키지 않은 거야. 어떤 사람이 이 거룩한 안식일을 깬 거야. 이 거룩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사람이 누구야?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같이 다른 그 부정한 자를 규정하고 부정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더럽고 무서운 이리들과 같이 양의 무리에 있어서 상처를 내고 뜯어먹기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듯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고침을 받은 병자는 자기 자신을 고쳐준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았더니 내 삶이 일으켜지고 어느 날 보았더니 내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회복됐는지도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근데 나를 고쳐준 그분이, 이 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병자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은 병자의 믿음으로써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써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했죠.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죠. 알지 못하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러고 나서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니고데모도 말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는 말로서 사람이 어떻게 나는지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도 그러죠. 어디서 당신에게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내게 좀 달라고 비웃듯이 말을 하죠.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요. 그러고 지금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고쳐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죠. 근데 이 모든 사건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도 물로 된 포도주를 말하고요.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하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생수를 말하고요.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았던 이 물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줬던 그 생명을 주고 그들을 생명을 주는 안식을 주었던 그 물을, 샘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시는, 안식을 내어주시는 그 생명을 주실 분이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하죠.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참된 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생수를 내어주실 분이고 성령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도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말로서 회복하게 하고 그 물들은 만국을 소생하게 하며 만국을 치료하게 하는 삶으로서 이 물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서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모든 삶에 있어서 다시 살리고 끊어졌던 기쁨을 진정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죽었던 몸을 일으켜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서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은 먼저 들어가는 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후에요. 14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게 안식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라라는 말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저들이 병에 걸린 것은 저들의 죄 때문이야 라는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고이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사고인데 지금도 이와 같은 삶으로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은 그 말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이후로 다 죄성을 가진 것으로서 죄의 몸으로 죄의 노예로서 죄악 중에 태어나서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허물과 죄로 죽은 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에 있어서 행위로 범죄한 죄를 보고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범죄한 것이죠. 지금 죄성을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죄의 노예로 붙들고 그 모든 사람을 사망 권세 아래 두어서 모든 사람을 다 죄의 노예로서 죽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아서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무슨 옳은 것이 무엇이고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이것이 선하다고 이것이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고 선한 거냐는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었어요. 즉 저는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치적으로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옳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너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밖에는 옳은 것이 없는 것으로서 예수밖에 옳은 것이 없고요. 옳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옳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지혜롭고 선한 것이냐? 예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더러운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서 기독교는 예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없는 교회, 지금 예수 없는 성도 다 버려두시고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붙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없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셨고 이제는 예수 없이 옳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천상 여겨주시는 삶으로서 아버지여 한 분 한 분을 그 모든 삶을 안식이 끼어진 삶으로서 죽어가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모든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붙들려지고 살아나는 귀한 산들이 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고통하는 우리 귀한 성님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생명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삶으로서 이제는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열매 맺는 삶으로서 겨울이 가고 이제는 봄이 찾아오는 삶으로서 저녁이 가고 아침이 찾아오는 삶으로서 이제는 그 모든 삶의 기쁨이 회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